1월 22일 금요일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원래 평상시에는 이렇게 패드에다가 지금도 그리면서 이렇게 직접 쓰면서 나눴는데 지금 패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막 이렇게 시도하다가 잘 안 돼서 할 수 없이 우선은 영상으로 원래 찍었던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문자 그대로 지키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에 따라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에는 정신이 담겨 있잖아요. 그 문자의 정신, 다시 말해 그 문자에 담긴 의도를 기억하며 또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이 그것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간음, 두 번째 이혼, 세 번째 맹세에 대한 교훈인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간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십니다. 근데 그 결혼이라는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만들어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요즘 시대에 깨져 있죠. 요즘 어떤 경우가 일어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성인 두 사람. 성인 두 사람이면 뭐예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 여자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애매한 표현이 성인 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 성인 두 사람이 서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 남자와 여자 사이 그 결혼 관계 안에서 통용되던 그 성들이 지금은 그 개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남자 여자 흔히 말하는 동성애 또는 인간이 동물과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성적인 부적절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인간에게 음욕에 관련된 부분, 간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음욕을 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회법은 어때요? 마음에 품은 그 음욕은 범죄라고 보지 않죠. 무엇을 범죄라고 보죠? 실제로 행하는 것. 내가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법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기준은 좀 더 엄격해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자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음란하거나 또한 죄악된 것이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운데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전우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마음에 품은 죄까지를 포함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에 떠오르는 마음 또한 그 생각까지는 통제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있다가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이 통제할 수 있고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지내다가 갑자기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그 떠오르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구도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힘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는, 또 우리는 겉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자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가장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매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인임을 우리는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내어 버리고 손이 범죄하고는 그 손을 잘라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이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명령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산다면 우리 친구들 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린 두 눈이 뽑혀 있을 거예요. 두 손이 잘려져 있고 두 발이 잘려져 있고 어깨, 손 다 잘려져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실제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모든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신체 중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죄의 뿌리가 우리의 몸에 있어요. 우리 눈에 있고 우리 코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손에 있으면 그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뿌리를 없애버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잘라내면 우리는 어떻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뿌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마음을 잘라낼 수 없고 죽여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은 천국 백성으로 삶의 삶,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뭐예요? 들켰다 속마음. 너무 이 제목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안에 속마음이 있는데 그 속마음 누구에게 지금 들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들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본심, 내 마음의 진심, 내 마음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속사람까지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마음까지도 거룩해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하기인데요. 생각하기를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세상적인 문화, 취미, 사람 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적용하기 보시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성정적이고 폭력적인 웹툰, 게임, 책 등 이런 것들이 죄를 짓게 하는 문화일 수 있다. 또 여기 추가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노래가 있을 수 있겠고 영어나 유튜브나 또한 동영상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반복되어 짓는 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지만 나 혼자 몰래 또 내 마음속으로 짓는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죄악들을 한 번씩 기록해보고 정리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생각하기에 두 번째 질문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그 죄를 짓게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음란과 또한 이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만한 우리에게 강력한 힘과 의지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 계속해서 그 여인 앞에 서 있지 않았지요. 어떻게 했죠? 도망쳤어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했건 하나님과 형통했던 요셉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는 결코 없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의 유혹들을 보면서 내가 언제 넘어지는가, 내가 넘어지는 장소와 시간과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 넘어지게 하는 장소가 집인가, 아니면 내가 혼자 있을 때인가, 아니면 그 시간이 언제인가, 오전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인가, 그것이 나 혼자 있을 때인가, 누군가 같이 있을 때인가, 뭐 장소와 시간과 사람, 이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면 돼요. 내가 그것과 함께하면서 죄의 유혹을 극복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최대한 그것을 도망치고 멀리해야 되는 장소와 시간과 사람,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매일 큐티 말씀으로 우리의 내적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죄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다면 더 이상 그 유혹들이 나에게 들어오려 그래도 말씀이 가득 찼으면 들어올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여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면 그 죄의 유혹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또한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감출 것 하나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믿음의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자로,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떠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